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1월 12일 수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씨름을 하며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며 내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된 하루의 여정을 말씀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갈급함 가운데 살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셔야만 했던 우리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어떻게 이 여인의 마음을 열어가시고 만나주시는지 말씀을 통해 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더니 이 여인이 그런 물을 자신에게도 달라고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죠. 사람들의 눈총 때문에 늘 더운 정오에 홀로 물을 기르러 오는 이 여인은 더 이상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요청은요, 영생보다는 자신의 삶의 치부가 드러나지 않기를 원했던 마음이 더 많았을 것 같고요. 그녀의 그런 삶이 가려지기를 또 원했고요. 그래서 불편한 자신의 삶이 조금 더 편해지기를 원했던 여러 생각으로 주님께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남편을 불러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여인을 충격에 빠뜨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진정한 목마름을 폭로해 버리셨어요. 이 여인의 이런 삶의 갈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고 이 여인의 삶의 문제를 직접 드러내시면서 그것을 함께 보시고 어루만져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우리의 아픔을 드러내고 우리의 문제를 다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부둥켜 안으시며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한꺼번에 확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드러난 죄로 인해 발버둥치는 우리의 모습을 품어주시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 날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지 못했지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문제를 한마디의 말씀으로 드러내시며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그 인생을 만나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도 있단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나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말씀으로 빚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복된 경험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여인의 인생의 갈증을 드러내신 하나님, 저의 인생에도 갈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제가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십니다. 말씀해 주시고 주의 손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의 복된 하루의 여정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처음에는 당신은 유대인이라고 말했던 이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격상에서 호칭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화제를 확 돌리죠.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했어요. 관계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던 여인이 더 이상 자신의 문제와 딜하고 싶지 않아서 화제를 확 돌렸을 수도 있겠지만요. 자신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자신이 늘 생각하고 있었던 마음의 관심을 나누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내 인생에 관계의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은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라 예루살렘에 갈 수도 없고 이 지역에 있는 산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내 신분 때문에 그리로 갈 수 없는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것입니까? 라고 선지자로 여겼던 예수님께 이런 영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질문을 듣고 답변하셨습니다. 2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예배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예배를 드릴 때 또 무엇에 또 누구에게 집중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이 여인 앞에 툭 던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놀라운 말씀이죠.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한 절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심을 말씀하시면서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이 되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인생의 갈등을 품고 살던 한 여인이 대화를 통해 우리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인생에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여인은 관계에 실패하고 사랑에 실패하고 인생의 쓴뿌리를 품고 살고 있었지만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줄 메시아 그리스도를 마음 한편에 이렇게 품고 두고 그분을 만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고요. 그 마음의 한구석, 그 마음 한구석에 내 삶이 어떻게 좀 회복이 되었으면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사마리아까지 오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이다.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이야기하며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절한 유대인 남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조금 더 알고 보니 선지자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더 알고 보니 이분이 바로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물동이를 던지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을 계속 이루어가다 보면 나와 더 깊이 대화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의 인생의 문제를 품고 대화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의 갈증을 품고 대화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해 가는 중에 더 깊은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며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는 길로 날마다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우리 곁에 다가오시면서 우리에게 더 깊은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메시아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의 삶을 다스리고 내가 너의 마음을 다스려 줄 수 있단다. 내가 너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며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 줄 수 있단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말씀 가운데 만나주시고 우리에게도 내가 바로 그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만난 기쁨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다시 열어가면서 말씀을 통해 더욱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 내려놓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날을 다시 한번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날을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셨는지 보며 또 감사하며 또 그 감사를 예배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되신 주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늘 하나님을 고백하며 가는 우리의 남은 일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